유대교인들한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유일신을 아느냐? 당신은 구세주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아느냐? 아마 그렇게 질문하면은 뺨 맞을 거예요. 당신 도대체 사람을 뭐로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저는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가 여러 번 수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도 그리스도인도 자기들은 유일신을 확실히 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인 메시아를 정확하게 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과연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확신할 정도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는 빌립보서 3장 말씀 8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확실히 메시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아니 지금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유일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성경이 계시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멋대로 그냥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구약서부터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약속한 메시아는 틀림없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믿는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저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취를 수도 없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완전한 성취야. 성경에 예수님 스스로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유일신과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들은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면 목숨보다 더 절대로 여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메시아를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어느 정도냐?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는 더 한심해요. 아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에다가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인 완전한 메시아로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메시아인지 아느냐, 뺨 맞죠.
성경의 계시대로 주님은 성육신 하시고 오셨어요. 성령의 계시대로 약속하신 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시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계시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를 안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피를 믿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다는 분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 세미나를 받고 가면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게 아니 예수 피만 믿으면 되는 건데 무슨 저 목사는 골치 아프게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모르는 걸 모르고 있어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걸 알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정말 왜 유대교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신하는 신인 메시아를 왜 모르냐 이게. 왜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모르냐 이게.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걸 정립해 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것이 본문이에요. 우선 여러분들도 본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5절부터 12절 이 본문 중에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절대로 중요한 절이 어느 절입니까? 어느 절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셨습니까? 그 생각도 안 하고 고민했으면 그거는 글자를 읽으신 거지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정해보세요. 어느 절이 가장 중요했다고, 본문 해석에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절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5절부터 바로 정립을 해야 되겠죠. 5절에는 이튿날로 시작돼요. 이 말은 전날을 전제로 하는 거죠. 전날이 어떤 날입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기적적으로 고쳤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있었다, 그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 왕국이 성립되는 줄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왜 내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일탈하게 하신, 일어서게 하신 그 속사람 예수가 그들이 죽였으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 삼일체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쭉 듣고 있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이 놀란 거죠. 사두개인은 자기의 성경관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육체가 물리적 인간인 단일체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단일체고 나는 이중체다. 그와 같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중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못 박아 주인 거는 겉사람 예수고 속사람 하나님 예수는 일탈해서 그것이 부활한 거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신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한 것에 사두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되는데, 체포한 주체는 성전 맡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하수인이고 사두개인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그리고 앞달락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걸 전제로 지금 본문을 해석하라. 그런 게 우선 이튿날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관원과 또 장로와 서기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관원과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이랍니다. 성전 안에서 체포를 했는데 장소가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15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긴 지금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하고는 산헤드린 공회야. 그 산헤드린 공회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지금 관원이라든가 또는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강조하는 의미는 우선 산헤드린 공회는 이 지금 본문으로부터 글쎄요 며칠이나 지났는지 대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니까 넉넉 잡고 봐야 2달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판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삼일체로 있을 거다. 그랬더니 참남하다 그러고서는 아주 저건 죽여버리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결정한 자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예수에 대해서. 그런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벌벌 떨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 된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벌벌 떨던 베드로도 알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까지 양쪽을 다 아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 알고 부활했다는 소리도 다 들어서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군다나 앞달락에서는 영의 법칙으로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증거를 한 그것이 전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본문 전체 중에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느 절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을 여쭤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 해석하는 데는 6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못한 분은 우선 본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6절은 대제사장들을 열거해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뿐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문중까지 전부 모였다. 우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판결을 할 때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나스한테 끌고 갔고 그다음에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래서 빌라도한테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는 건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엄청난 강조법은 요한과 알렉산더입니다. 어떤 근거를 봐도 유대인의 대제사장에 이 당시에 요한이나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보셔도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돼.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뭐 요한은 사도 요한도 있으니까. 그러나 알렉산더는 헬라 이름 사람의 이름이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를 강조하느라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살면 우리나라 이름 놔두고 또 미국 이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요한이나 알렉산더라는 것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본문의 의도 자체가 안나스와 가야바를 강조하는 그것은 그 후에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상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린 말씀대로 성경의 강조법을 모르시면은 그건 성경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왜 빌립을 만나서 얘기했냐. 예, 빌립이 헬라적 이름이다. 그런 강조법을 모르면 그건 해석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본문은 보통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등장하면 그건 당연히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늘 고민해야 될 거는 왜 이렇게 대제사장을 이름을 네 사람씩 다 열고 하면서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또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나스와 가야바밖에 성경에서 대제사장을 요한이나 알렉산더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문중까지 다 해먹었다고 강조하느냐. 그 이유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으면은 본문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제사장을 끔찍하게 강조했을까? 우선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단 한 절도 의문 없이는 전혀 볼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의문이 없이 성경 봤다. 그건 성경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본 게 아닙니다. 그건 글자를 본 거야 그냥.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은 정당한 의문이다. 지금 5절이 그런 원리예요. 본문 보고 왜 대상을 이렇게 강조했나를 여러분 자신들이 의문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본문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의문의 아예 의문 전서라고 그러냐? 우리 일반적 생각 같으면은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야말로
모순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 모순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순된 것을 모순으로 보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지 않고 모순대로 써 있는 걸 그냥 글자만 읽으면 그건 아예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뭐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느냐. 이거는 그 후에 사이에 무슨 갭이 있었다. 그건 성경 전혀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7일 창조를 하셔. 한순간으로 끝내야지. 그래 전능의 모순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왜 6일 안 하고 7일 하셨느냐. 그런 의문이 없이 성경을 우선 해석한다는 건 그건 성경 해석,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성경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거를 왜 그러신가 하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셔서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자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야.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인데 원죄라는 게 있느냐 이게요. 원죄의 필연성을 생각 안 하고 무슨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둬서 말썽이냐 이게.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중에 지난 우리 요새 정립한 겁니다만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할례 상태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지 무할례 상태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할례의 계명, 할례가 절대다 이거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례하라고 그러니까 할례해야 된다. 그러고선 뭐 유대교냐 회교냐 아주 할례에다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해석한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대제사장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예요. 왜 이렇게 대제사장을 강조하냐.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에 의해서 보고받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를 겉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조망 많고 볼 곳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같으면은 뭐 몸집도 거대하고 여러분 전 세계가 유대인이 기다리고 기독교가 생각하는 예수처럼 그래야지 어디서 조망 많고 영 본품이 없고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게. 그래서 아주 확신하고 죽인 거야. 그런데 죽이고 났더니 뭐 예수가 부활했다. 그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을 완벽하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금 본문의 의도는 강조한 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 대제사장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이냐? 예수를 죽일 만큼.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킨 것은 시몬이라는 본인에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중체로 육신 죽인 것은 겉에 뱁새인 육신을 못 봐갖고 하나님이 속인 메시아를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짐을 일으켰다고 해요. 요약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인간의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를 완벽하게 증거하고 정립하고 보여준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일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였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7절에 질문한 거예요. 무슨 능력과 네 이름으로 넌 안전벨 일으켰냐 이게요.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 이 질문은 절대 불가능한 질문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건 대상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 점을 아셔야 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우연이겠지, 신비지, 그러지. 야 이거 네가 한 게 아니고 무슨 능력으로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중체라는 질문이야.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셔. 우리는 이 점을 모르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뿐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단일체 확신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부터 바로 아셔야 됩니다. 단일체가 아니지 않느냐? 아예 그런 의문이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이걸 모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런 거지 절대로 무슨 능력으로 네 이름으로 그런 질문은 못해. 그럼 불가능해. 어떠냐? 기권하는 거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에이 뭐 우연히 어떻게 참 신비하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절대 질문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하는 짓거리는 뭐, 응? 아, 그게 무슨 어쩌다 일어난 건데 확률로 얘기를 하는 거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불치병이야. 그래서 그 의사가 당신은 불치병이니까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 생명운동에서 싹 났어.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이거 희한하네. 그러고 끝이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 더 이상 아예 묻지도 않고 안 물어봐.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제발 시비 좀 걸어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무리 해도 듣질 않는 걸.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듯이 지난번에도 코로나인데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뭐 동해나 어디서 나와서 문제가 안 생기냐라는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 점을 잊지 마셔. 아니 자폐 천재성을
뭐 서번트 신드롬이래. 그게 무슨 우연히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은 단 한 건도 있을 수 없어. 그건 이성적이 아니야.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니는 치과 병원에서 가서 그냥 통증이 하도 심해서 그랬더니 다 주기로 신경이 살았네요. 그래서 제가 찬스다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신경 살리는 운동을 개발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가 그래요? 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은 진짜 그걸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야. 웃긴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납니까?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과학이 절대라는 사람들이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이 우연이야. 우연이라는 게 그게 신비지 어떻게 과학입니까? 그 이상 생각을 못하는 게 인간이야.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인간이 물리적 인간이라는 게 의학이 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대. 그건 틀린 거지. 그래가지고선 무슨 자기 잘못된 모자란 의학을 가지고서 자기가 평생 목숨을 걸고 공부한 것에 안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렇게 낫다는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성경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령의 감화 감동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물리적으로 안진뱅이 일어나서 그게 감화 감동으로 되는 일이에요? 제가 2000년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이단이 됐는데 왜 이단이 됐느냐? 삼일체를 보면서 그래요. 삼일체 논리가 뭐냐? 자기들은 성부, 성자가 단일체라는 거야. 제가 야 어떻게 예수가 단일체냐 이중체지. 그 논쟁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예 듣질 않아.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예 듣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 좋다. 공개 토론하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은 저한테 내 생명 성경 간행사에도 이중체라는 거 썼으니까 단어를 듣고선 그저 이중체를 내가 알고 믿으려니 하시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실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단일체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요? 아니 예수를 죽일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저를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할 만큼 단일체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안 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듣질 않아 아예. 거꾸로 무슨 어디서 민간요법 같은 이상한 걸 믿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 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발 저한테 좀 시비 주고 걸어왔으면 좋겠어. 공개 토론하자 이거예요. 우선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이 단일체라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실제로는 단일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어로 자꾸 들으니까 이중체로 자기는 알고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일체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은 아담 후손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이라 그래. 어떤 존재냐면은 육체 우선이에요. 가식 결과가 절대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야. 성경의 증거로. 거기에 마귀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인간이야.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게 인간이지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고민이야. 야, 이 강팍한 놈아. 마음이 굳은 놈아. 그런 걸 마의동풍이라고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마의동풍이라는 걸 적용하면서 내가 마의동풍이라는 걸 몰라.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단일체라는 말 자체가 육체가 절대라는 말이요. 육체가 절대라는 말은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이것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거는 관원이요, 장로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기득권자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단일체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종말 때에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너에게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 기득권자예요. 임금이요, 총독이요. 지금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관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득권자의 수룩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의심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자기는 단일체의 방법으로 지금 성공했으니까. 그럴수록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김정은이 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당신들은 나한테 충고하지 마시오. 나는 내 방법대로 인생을 성공했어. 그런데 그분은 자살했어. 성공했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목사한테 이 복음을 하는 목사님 최영삼 목사 좀 만나보십시오. 그 목사는 정말 진심으로 그 목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랬어. 그랬더니 대뜸 물어본 소리가 최영삼 목사라는 건 교인이 몇 명인데 한 100명 됩니다.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그분도 500명이라고 했대. 그랬더니 그분이 야, 글쎄 나보러 공개적으로 다 나보러 글쎄 500명 목하는 목사를 만나래.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내생명운동을 전하러 갈 때 제 마음은 그 체육고등학교의 코치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량을 올려서 거기 아주 목을 매는 사람이야. 그래서 스포츠 과학이라는 주제로 제가 내생명운동을 가서 전했어요. 전혀 안 통해. 전혀 안 통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단일체로 우리나라 각 종목의 국가 대표 선수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중체라는 말은 웃기는 소리지.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일체로는 성공하면 할수록, 제가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다익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뭐 아무든지 나를 떠나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라. 수도 없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가 오직 피복음이라는 증거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단일체만이 성립하는 얘기야. 불가능해. 이러지 마셔. 여러분 자신도 야, 내가 정말 이중체를 실제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아야 돼. 다 자기는 단어를 자꾸 들어서 이중체 단어만 듣는 거지 실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 지난번에도 어느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게 정직한 얘기야. 자기는 틀림없이 불치병을 갖다가 내생명운동 이중체법 추구해서 완치됐다 이게요. 근데도 이중체라는 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중체를 난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일체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된지라 라는 성경의 증거는 사람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 육체니까 가시 결과만이 절대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속사람은 황새인 영을 넣으시고 그러고선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 들어있어야만 육체와 속사람인 영이 바란스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는 얼마나 육체 우선이 강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육과 영의 이중체의 바란스가 안 생겨.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증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내가 이중체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의 요소인 육과 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창조된 사람은 늘 갈등하고 의문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런데 원죄가 어떤 문제냐. 겉사람이 육체가 워낙 강해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육과 속이 영이 바란스가 맞아서 갈등하게 돼 있는 사람을 육체 우선에 가시결관 절대에다가 마귀가 기름 부은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기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이제 영밖에 없어요. 아니 성령이 한 안에 있어야만 겨우 바란스가 유지되던 사람이 성령은 없고 육체 쪽에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육체에 기름 부은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누구도 절대로 이중체의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예. 단일체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인류 역사가의 증거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이기적이고 보이는 거 육체가 절대고 그런 거지.
뭐 자기를 의심하거나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체의 의심을 내가 단일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려면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증거하는 거는.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의문을 가졌느냐. 지금 대제사장을 강조하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아니 제가 바꿔서 한 것도 그럴 것 같아요. 단일체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아니 그분이 이중체로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로 준 거예요. 기절하려고 그러시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에서는 이것을 고착 인간은 다 육에 고착돼 있어. 그거는 그냥은 안 돼. 여러분이 설교 듣고 설명을 들어서 나는 마저 이중체를 알고 믿어. 천만에. 이건 아예 기절할 정도로 깨져야 돼.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아시겠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코로나 완전 백신에도 제가 사람이 이중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정도다. 그런 거지 뭐 들어서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기는 그래요. 이중체인 논리고 법칙인 내 생명운동을 받아들이려면은 그건 그냥은 안 돼. 그래서 코로나라는 고난이 있어야지 안 된다 이게요. 제가 보면 전 세계가 얼마나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근데도 코로나 완전 백신 올려놔봐도 아직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 시비 걸어 오라야겠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충격을 받아 고난을 당해. 그래서 그것에 하는 최대치는 단일체의 의심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단일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정도지 이중체로 내가 알고 믿는 선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중체로 실제로 알고 믿고 그랬으면 대상은 여기서 바뀌어있죠. 대상이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단일체인 인간이 이중체에 아닐까라는 단일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할 수 있는 자기를 의심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까지야. 물론 그것도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충격, 고난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러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는 고착을 딱딱한 걸 향박한 걸 깨부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뭐 내가 알아서 이해해서 제가 세미나 봐도 안 된다. 그건 영성 세미나는 받고서 충격을 받아야 돼. 가치관이 뒤집어져야지 무슨 뭐 하양 말씀이 잘 은혜 받습니다. 그 세미나 받으라 마나요. 그럼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단일체에 의문이 생겨. 그럼 이중체로 실제로 믿는 건 어떠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라고 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냥 세미나 아무 때나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 없으면은 그건 또 제자를 가는 거야. 육체 우선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지. 그러니까 깊이 고민하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세미나에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이중체의 단체가 아닌 이중체에 관한 것을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절대로 그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신, 그건 절대 안 돼.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 어떻게 제가 증거해 드리냐? 영은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이 물리적 실체다. 그걸 증거해야 돼. 영이 초월적 존재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화 감동으로 끝내는 거죠. 세미나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미나의 제목이 영은 실체다야. 영이 실체가 아니면 그것은 감화 감동으로 끝나는 얘기야. 그래야 육우선을 증거할 수 있어야 그래 영이 실체면서 육우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초월적 영이 어떻게 육 속에 들어있냐?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 가장 완전한 논리는 파동과 입자설이에요. 저는 그 이상 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파동과 입자는 속성이 전혀 틀린 거야. 근데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해. 육과 영은 전혀 다른 거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해. 뿐만 아니라 부활의 과학성을 제가 증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제 신앙이 문제가 생길 때 예수 부활을 다시 다 따져봐. 야, 이건 팩트다, 팩트. 실제다, 이겁니다. 내 생명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명 그냥 방법만 가는 건 전혀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힘들어 하는 거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제1차 원인까지의 논리가 완전한 거로 착각하는 거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의심이 생겨서 저게 왜 떨어질까? 그게 과학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한 것이 만유인력입니다. 거기까지는 과학으로 정립했어.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걸 왜 떨어졌는 것을 의심해서 거기까지 과학이 성립됐으면 그러면 만유인력은 왜 어떻게 해서 있나? 그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은 그건 완전한 과학도 아니고 완전한 논리가 아니고 완전한 이성이 아니야. 그건 제1차 원인까지만의 이성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완전한 것처럼 제1원인 논리를 무시하러 드는 거야. 두 번째는 실제로 해야 돼요. 이중체에 이것을 실제로 증거를 해야지. 실제로 가시적 결과만이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에게 가시적 결과에 실제로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실제죠.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건 실제죠. 하나 더 아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세계에 충격을 주셨나. 희귀병 그런 거 나봐야 소용없어.
그거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과학자라면은 그걸 자기가 야 내가 평생 공부한 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거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우연 무슨 이상한 소리 민간요법 민간요법에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쓸 수 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생명운동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희귀병이 난 거는 뭐 수룩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내생명운동 시간에 제안했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 가셔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봐. 면역력이 어떤가. 이건 희귀병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외 없이 사고가 떨어지는 만인력의 법칙처럼 내생명운동을 법칙대로 제대로 하시는 분은 면역력은 예외 없어. 완전한 과학이다 그런 말씀이야.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하여튼 저한테 시비를 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중체는 성경으로 해야 돼. 성경. 제가 그 코로나 완전 백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중체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증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뭐 율신을 믿는다는 특별히 기독교가 이 단일체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육체 우선이 무서운 줄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중체로 겉사람은 뱁새고 속사람이 황새로 이중체로 창조하시고 성령이 안에 계신 거야. 할례로도 왜 하나님은 무할례로 창조하셨냐. 겉사람이 양피고 주체는 속사람이죠. 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증거는 처녀 잉태예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지금 마리아 복 중에 하나님이 계셔. 이중체 지금 뭐 아니 참 기가 막힌 얘기는 처녀 잉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뭐래도 꼼짝없는 이중체야. 근데도 단일체냐. 그러니까 이제 처녀인 마리아까지 하나님으로 해놔서 참 웃기는 얘기지. 아니 잉태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요셉의 족보야. 그리고 처녀 잉태면 그건 이중체일 수밖에 없죠. 공생의 사역도 해도 늘 예수님은 나는 전깃줄이라는 거야. 이중체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으로 단일체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다고요. 주님은 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중체다 겁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어. 부활은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단일체의 의심이 생긴 것만 가지고 이중체가 실제로 믿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조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결론은 예수 이름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랬어요. 지난번에 정립해드렸지만 이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름의 그러한 의미는 형태가 전혀 없지만 실존적 존재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이 둘이야. 하나는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이런 엘로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중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름이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이름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름밖에 없다. 그게 본문의 결론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아담 후손인 육체 우선이요 가시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 기름 부음을 받은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의 실제는 어떤 거냐? 그거는 엘로힘의 삼위일체는 실체가 아니다. 왜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기록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 근데 완벽하게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속사람인 하나님의 일탈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아담 후손의 실제는 엘로힘의 삼일체가 아니라 뭐의 삼일체? 예수의 삼일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밖에 안 된다 구원이. 그런데 구원은 아담 후손에 지금 성령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단일체가 되고 육체가 절대인 이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 구원이고 이 원죄 구원은 다시 성령이 제대로 돌아가셔야 돼. 창조로 회복돼야 돼. 그렇게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우선 아담 후손이 실제여야 되는 건 예수 삼일체여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있는 안에는 하나님 성령은 들어올 수 없어. 그건 세족식으로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이중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에 하나님이 일탈하셔서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시며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유일한 율신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보혜사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들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사시고 저 천국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저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도 육체를 완전히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